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비가 오고 좀 서늘합니다. 최고 기온이 45도니까 겨울이 다시 오지 않나 생각될 만큼, 그리고 오늘 다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을 맞추어서 잘 오셨는데 한 시간이 또 빨라지니까 조금 다시 생소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날씨 변화는 우리의 인생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춥고 어려우면은 감기 걸리고요. 좀 더우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이 봄 날씨가 더워, 옷을 벗고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날씨에 대한 태도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떠한 추위가 갑자기 오든지 무서운 풍랑이 혹은 바람이, 폭풍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고 내 건강이 어려워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진행되어질 거야, 걱정할 건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구가 자꾸 온난해지고 그리고 때로는 다 추워진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단 한 번도 당황하거나 방황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많이 무리하거든요. 자기 유익을 따라서 그저 마음대로 에너지를 쓰거든요. 특별히 이 이산화탄소, 탄산가스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이 올라가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한국만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사과 같은 그런 열매는 맺지 못하고 바나나를 얻게 될 거야. 그럼 원숭이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명태 같은 찬물에서 노는 그런 어류는 다 올라가 버리고 백상어가 나타나고 우리를 다 물어 죽일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면서 전전긍긍합니다. 날씨를 가지고 오늘 갑자기 추워졌기 때문에 좀 한 시간 빨라지고 추워서 어떻게들 하실래나 하니까 다 잘 오셨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딱 두 가지 인생의 삶이 나옵니다. 3절, 4절 두 절만 설명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식에 대해서 발전하는 그 어마어마한 과학의 속도 때문에 사람들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짐과 동시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 재림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여러분 사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긴장하고 신앙 지키고 목숨을 빼앗아 가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습게 여겼어요. 사실은 지금 개혁 개정판을 띄워서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개혁판을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헛갈리지 않으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개혁판에 보면은 기룡하는 자들 무슨 뜻이냐면은 기룡한다는 말은 조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 개정판은 잘 번역이 됐는데 어쨌든 조롱해요. 너희들 뭐 그래봤자 뭐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목숨을 다 빼앗아 갈 때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도와주시? 다 그 부질없는 소리야. 우리 인생 괜찮은 존재인데 즐길 것도 많이 있는데 부지런히 돈만 벌면 살만 나는데 그렇게 살지 뭘 그래? 그따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들 이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1장, 2장, 3장 이
3장 중에 3분의 2를 할애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반드시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들이 나타나서 당신들을 어쩌든지 꼬여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부정하면서 이 땅 위에서 잘 살자고 할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짧은 서신서에 이 많은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말세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참고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많은 지면을 할애하신 거예요. 그래서 3장을 제가 이어나갈 때에 마음에 자꾸 감동이 돼요. 이 말세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다 설교자님들 이야기죠. 많이 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급한 것들 말씀하다 보니까 우선 당장 성도님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의 대답으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을지 몰라도 사실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끝까지 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스승들입니다. 끝까지 주님 말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기의 육신적인 유익을 구하고 세상 재미있는 대로 살아가고 세상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류가 그렇게 큰 소리 칠만 하지요. 여러분들 처음 짐을 끌고 가다가 바퀴를 발명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해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잠깐 저하고 함께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다. 야, 역시 사람은 대단한 존재야. 맞지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부터. 이제까지 손으로 막 열심히 해서 겨우 몇 개 그저 만들어내다가 갑자기 기계가 돌아가지고 엄청난 물량을 쏟아놓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최근에 그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발명해내고 그리고 AI가 나오고 그 다음에 특별히 챗 GPT, 챗이란 말은 이 채팅한다고 이야기한다는 말이고요. 대화한다는 말이고요. G란 말은 generative, 그리고 P란 말은 pre-trained, 그리고 T는 트랜스포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미 정보를 다 어마어마한 정보를 넣어놔가지고 얘가 사람들과 대화하게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지가 다 알아서 척척척 다 해내. 어마어마한 세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만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분들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만한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참 고민이요. 이제 뭐든지 이야기하면 다 생산해내니까 내가 이런 제목으로 턴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한번 좀 써줄래? 그럼 두둑 해서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전 유니버시티가 바로 옆에 있는데 전 유니버시티 총장님, 학장님, 교수님들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진짜 그래. 이거를 딱 해서 내면은 얘가 이 챗 GPT를 통해서 그 외에도 여러 종류가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 통해서 써낸 건지 자기가 노력해서 써낸 건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참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저는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량만 허락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단 하나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세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1절, 2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 대지를 나누지 않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대지는 세상 사람들의 말세 인식,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세 인식. 1절, 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의 깨끗한 양심으로 그것을 잘 지키도록 말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이 진실한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 이단자들에게 침범당하지 아니한 그런 뜻이에요.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신앙된 마음, 거기에다가 내가 호소하는데 2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구약 성경이죠.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신약 성경입니다. 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을 쓸 때에는 이 사도들의 편지,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정경으로 거의 확립된 그런 편지들이 다 각 교회를 다니면서 읽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서 철저하게 깨닫고 믿고 실천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사순절과 말세 준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사순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한이 의미가 있고 내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오늘 또 얼마나 기도 잘해 주셨어요. 참 우리의 마음에 와 닿게 정말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 이 사순절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반드시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여러 가지 현상이 굉장하게 급박하게 변해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어떤 사람은 며칠, 한 주일, 두 주일, 한 달이면 늦어도 다 끝날 것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어리석음이고 한계예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아시는 일은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언할 수 없어요.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올바로 말세를 대비합니다.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깨끗한 세마포, 이것은 우리의 깨끗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죠. 신부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과 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세마포 입고 영광스럽게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할렐루야 호세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기쁘게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말씀에 깊이 침잠하면 침잠할수록, 그것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하나님이 놀라운 체험을 갖게 해주셔요. 5절, 6절, 7절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우리를 웃기게 여기는 것은 그들이 짧은 생각으로 생각할 때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뭘 변한 게 있어? 무슨 예수님 오신다고? 아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상이 창조되고 이 세상을 누린 이후에부터 모든 게 다 똑같잖아. 그런 이야기 할 만한 근거가 있다니까요. 세상이 창조된 이래 자연 법칙에 의해서 견고하고 그리고 안정되고 규칙적으로 세상이 계속 돌아가니까 그런 생각을 할 만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 지적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지금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창세기 1장 9절에 특별히 말씀하기를 물로 된 이 지구는 다 물로 쌓여 있다고 그러죠. 근데 9절에 보니까 물이 다 한쪽으로 모여가지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셨어요. 그래도 전체는 다 물이에요. 묻이 있지만 거기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못 살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어른들의 이 몸의 70%는 물이에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멀리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사실은 물에 다 쌓여서 사는 것이고, 특별히 그 물 때문에 노아 그리고 노아를 포함한 8식구 말고는 다 물에서 다 덮임받고 다 멸망했어요. 왜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그러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그런 소리죠. 물로서 심판받은 것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오래전에 다 묻혀가지고 그것이 썩어서 정유가 되고 오일이 되고 그리고 또 석탄이 되고 다 그 증거예요. 요 근래 이 노아가 탔던 방주가 발명되었다는 놀라운 그러한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 조금도 잘못될 게 없고 항상 기쁘고 감격스럽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정말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지만, 배반하면, 부인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 하고 더 설명할게요. 마지막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렇게 보존되었던 이 지구는, 이 땅은 다시 한번 불로 심판받게 되기 위해서 다 이제 보존되었다. 무서운 말씀이죠. 다시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어마어마한 이 원자폭탄, 정말 인류가 몇 번씩, 지구가 몇 번씩 멸망하고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할 텐데 그 원자폭탄이 언제까지 그냥 그대로 stably and securely preserve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계속 안전하게 있을 것 같으면 언젠가 한번 터집니다. 불로 심판하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은요, 뜨거운 체질이 다 물러가고,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이 처음 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지만 사순절과 말세신앙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경의 엉터리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게 잘못된 거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 땅에 오시고 뭐하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습게 여기면 우습게 여겨질 수도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그렇게 우습게 여기기에 너무 위대한 사건이고 너무 큰 사건이고 너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의지하기만 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못할 때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마다 하나님은 일부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위대성과 이삭을 통해서 순종과 야곱을 통해서 연단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신앙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되게 하시고 연단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이 되어서 당시의 최대의 지도자 바로에게 축복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이 위대한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이 10번의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다 무너뜨리시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믿지 못할 때마다 뭐가 나타났습니까? 믿지 못할 때마다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뭐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 서서 하나님의 권능을 계속 의지하지 못하고 열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모세가 말한 대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 이루심을 보라 할 그때에 다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럴 때 뭐가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들 용서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 말아야죠.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참 조심스러워요. 너는 어떻게 하는데? 그럴까 봐 조심스럽긴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 너무 교만한 건가요? 조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한번 체험했으면은,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섬겼으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셨으면 더 이상 방황할 일이 없고 더 이상 의심할 일이 없고 더 이상 그저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저는 우리 김종선 장로님과 또 우리 찬양대 대표님들, 단주자님들 함께 합심해서 이곳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이 경건한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하겠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셔서 하는 게 참 제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잡힌 받은 삶을 살면, 주님 중심으로 살면 무엇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성경의 약속이 있겠습니까? 정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은요, 우리의 거울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요, 홍해 앞에서 원망했지만 그 기적적인 축복을 받고 나서도 그 다음에도 기회만 되면 원망해요. 기회만 되면 불평하고. 그들에게 하나 깨닫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하지 아니하고, 미안한 표현으로 잡족들도 같이 나왔어요. 잡족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 보고 감동이 돼서 같이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신앙의 훈련이 덜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기회만 되면 이 존재들이 먼저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신 차리셔야죠. 그 작은 잡족 숫자들을 안아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바로 세우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당신들도 그거 보고 나왔잖아,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못하니까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이 오죽 화가 나셨으면 비켜라 모세야, 내가 이것들 다 없애버리겠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러시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특별히 주일날 오셔서 오늘 설교될 말씀을 3번씩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시는 줄로 압니다. 제가 격려해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법 있는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 받아서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까요? 구름이 그곳에 내려왔는데 아무런 그런 증거가 없었을까요? 근데 애써 귀를 막고 아론을 시켜서, 모세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선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가 하는 일이에요. 나는 과연 그때 당시에 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지금처럼 신앙생활에서 내가 담대히 나서서 나 자신도 말씀의 약속에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에 굳게 서고 그들을 과연 격려하고 타이르고 야단치고 해서 제자리 세울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나도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역사는 명명백백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말씀의 성취는 확실하게 되어집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한 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약속대로 천국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아침에 창문을 열면 감격스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잊게 사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살면 또 그저 그럭저럭한 그런 삶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무나 명명백백해. 사순절과 말세신앙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순절에 왜 하나님을 더, 성자 하나님을 왜 묵상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응답하고 그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속죄 사역과 시편 10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성축하라. 그가 내 죄악을 사하시고 내 질병을 고치시고 나를 사고 사건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소원으로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현실은 녹록지 않아 그러실까 봐 하나의 예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애리조나의 고등학교에 차이라고 하는 소녀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많이 더 생길 거예요. 하나밖에 낳지 아니하고. 참 이것도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전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도 미국이지만 한국의 이 출산율의 이 저하가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샤이가요 그렇게 왕따를 당하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선생님 어떻게 좀 우리 아이 좀 잘 좀.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어머니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나서서 그 학교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미식 축구 주장을 찾아갔어요. 칼슨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찾아갔습니다.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 딸 좀 차이 이 아이의 왕따를 내가 고치려고 그러니까 네가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차이를 왕따시키는 학생들 명단을 좀 주라. 대단한 엄마죠. 대단한 엄마예요. 그런데 이 칼슨이요 그 요청을 받고 마음속에 고민하다가 자기가 왕따시킨 사람들 다 알죠. 명단을 써서 어머니에게 넘긴 게 아니라 자기가 그때부터 이 차이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미식 축구의 주장 칼슨이 가까이 하니까는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늘 같이 있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는요 자연히 미식 축구부원들이 다 같이 와서 이 차이의 친구가 되어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차이의 친구가 되어졌어요. 같이 등하교하고요 점심도 같이 먹고 문제가 깨끗이 해결돼 버렸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팀이 애리조나의 이 미식 축구 슈퍼볼 같은 그것을 최우승했을 때에 이 차이로 하여금 가운데 와서 우승컵을 들게 해줬습니다.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마음에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학교 다니다가 왕따 당하는 거 그게 뭐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그래요? 그 얼마나 그것 때문에 속상한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칼슨이 세상적인 방법 동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우리 깨어진 인류, 병든 이 인류를 위해서 사랑의 묘약을 한없이 처방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의 가까이 해줌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조는 예수님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예수님, 목숨까지 바쳐서 친구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예수님, 마음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걱정할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흉흉합니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는요, 이 G세대가 줌 세대겠죠. 자기가 LGBTQ라고 하는 사람이 20%나 된대요. 이거 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 자기들이 LGBTQ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소수자고 성도착자들이래요.
20%. 그럴수록 여러분들 예수님과 참 친구가 되어지셔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우정을 누리고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은혜가 저에게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넘칠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다시 전달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마음에서 이루어진 천국이 점점 확장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문제 해결을 허락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